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한국의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9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1%의 젊은 세대 우리 신자들이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또 76%는 교회를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답을 해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요. 그래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성장하면 언젠가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립을 생각하는 때가 오죠.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자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필요해요. 그동안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의 나이 40세 때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 여기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묻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나이가 들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전혀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비신앙인을 또는 신앙의 침체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도록 다시 이끌어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움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놀라움이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자,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제 평범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왕궁에 살던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광야에서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아주 밋밋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찾아오셨는데 놀라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 이 떨기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작은 관목의 일종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개나리처럼 나지막한 키로 자르는 그런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가시가 달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그냥 다 타버리고 맙니다. 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린 나무가 바로 이 세네라고 하는 떨기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특별한 장면을 본 거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는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놀라움이었다 하는 것이죠. 놀라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놀랍게 느껴질 때,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마음에 다가올 때, 그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시점에 교회에서 중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초등부를 졸업하는 아이들도 함께 간다 해서 거기 따라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기도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마음에 막 와 닿으면서요 눈물이 팍 터지는 겁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기도했었던, 기도를 다 하고 나 눈을 뜨니까 벌써 기도회가 끝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도에 몰입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요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런 놀라움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내가 5년 됐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이 나에게 놀람이었을까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 감탄을 내 마음속에 넣어 주었나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의 놀라움일까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놀라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움을 가지기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꾸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물론 기도하지만 너도 너 스스로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응답받아라. 그게 소중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을 때 놀랍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평생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움을 가지시고 그 확고한 자신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로 다가온 경험은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 이곳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이 땅의 모래가 거룩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으니 그러므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가 거룩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경외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을 두겠습니까?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거룩함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나요? 그 거룩함을 느끼고 그 거룩함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원 제목을 아시는가요? 원 제목이 엔젤로스라고 합니다. 삼종기도라는 뜻입니다. 수도원에 가보시면요, 하루에 종을 기본적으로 3번 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때 3번 종을 칩니다. 그러면 그 종소리가 들릴 때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3번 그렇게 종을 치거든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삼종기도입니다. 이 그림 속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에 멀리 교회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은 거룩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의 원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구별되는 것, 이걸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시간이 정말 많이 분주합니다. 눈꼴 뜰 수 없이 막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단 3분이라도 시간을 떼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됐으니까 거룩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한번 이렇게 주일에 기억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또한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막 기차가 달려가듯이 계속 그냥 삶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떼서 여기 나왔습니다. 멈춘 겁니다. 구별됐습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느끼시나요? 이 거룩을 느끼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못 느끼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느끼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재산 가운데 일부분을 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한 거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별해서 드렸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룩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함을 느끼고 거룩함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 소중한 신앙의 마음을 누가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지는 첫걸음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선뜻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40년 전에도 제가 시도했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여기 광야에 들어와서 이미 40년 동안 묻혀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내 나이 80세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그날이 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의 기록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살의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정말 자신 없어 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그를 세워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들어쓰실 것이면, 이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힘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답은 그때는 모세가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앞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40세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그 기록에 보시면 그 바로 직전에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는 봤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런데 거기 빠진 것은 그는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죠.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그걸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쫓기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 40년 동안 묻혀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번에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이고 모세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이니까 이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겁니다. 나의 계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앞서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실 뜻을 이루십시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될 때 온전한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신앙에 의존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녀주지 뭐 이렇게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 아닙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움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로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놀라움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그 소중함을 마음속에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복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든든히 서시게 되는 모든 백양로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